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사위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이 다윗을 위한 것이라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다윗을 전장에 내보내 죽이려는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음을 말하며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또 위험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딸을 아내로 주는 대신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나 베어오라고 말합니다. 이 조건 또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그 포피 100개가 아닌 200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삶을 보며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더욱 다윗을 향한 그 두려움이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 명성은 더욱더 위대해집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은 이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주목한 이후에 그가 왕으로서 행하는 그 행적들을 보면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우리가 너무나 치우치다 보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블레셋과 전투에 임하기 전에 조금이나마 다윗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제거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일 뿐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이런 일을 할 정도로 다윗을 향한 미움이 이렇게 큰가 생각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딸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고 말하지만 그의 내면은 지금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겉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에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미움이나 내 안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 순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내 삶에 그리고 좋지 않은 감정이 내 생각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생각이 나에게 죄의 생각, 죄의 행동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감정을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한번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인지 아닌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의 삶 속에서 TV 이제 보시죠?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퀴즈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어떤 이게 게스트를 이제 초대해서 대화하면서 이제 그 삶을 이제 들여다보고 좀 그 속에서 참 위대한 일들을 그리고 지혜의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언젠가 배우 신하균 씨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하균 씨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옆집에 만약에 신이 살고 있다면 그 신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게 됐을 때 무엇을 말하겠냐? 우리 한번 성도님들 한번 잠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집에 신이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신하균 씨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사 가지 마세요. 참 위대한 그런 어떠한 지혜가 담긴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사 가지 마세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궁금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내 가까이에 신이 살고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과 제가 한 가지 소원하고 갈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시는 이번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삶에 비전을 주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 시간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주여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묻고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선택하신 그 십자가 안에 담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때로는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과 그 생각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 이루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강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